말씀을 나눕니다. 제가 잠시 성경을 읽다가 주춤했죠. 책을 1년 동안 쓴 결과물, 눈이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게 잘 요즘 흐리게 보이는데 항상 대가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대가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부동산 관련 일을 하는 형제로부터 교회 건물이 곧 매매될 것 같다. 그러니까 매물로 나올 것 같다라는 이야기.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대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건물이 한 22억에 팔렸다라는 소식도 제게 알려줬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도 이제 재계약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 시점에서 마음이 좀 답답해지는 그런 시간을 제가 좀 오늘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 건물이 뭐 생각해 보면 우리 공동체를 수용하기에는 이미 너무 작아져 버렸어요. 우리가 이제 연말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통계도 작성하고 있고 내년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코로나 기간에 여기에 왔잖아요. 코로나 터지기 한 달 전에 여기에 우리가 왔잖아요. 그게 4년 전입니다. 4년 전 대비 성도 수가 2배 이상, 2배보다 훨씬 많이 사실은 늘어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여기 수용될 거다라고 해서 왔지만 이제는 감당이 되지 않는 거죠. 그렇다고 뭐 건물이나 땅을 사자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2억이 전부예요. 이 말도 되게 우습긴 합니다. 불과 4년 전에 여러분 우리가 1,000만 원밖에 없어서 1,000만 원에 여기 우리가 보증금 할 테니까 들어오게 해주세요 얘기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2억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저도 기가 차긴 한데 그러나 이제 또 다른 다음 스텝을 위해서는 우리의 한계가 분명했던 거예요. 오늘 한전 신우의 설교가 있어서 이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길에 교육자들이 이제 제가 이렇게 사역하고 돌아왔으니까 맞이하면서 오늘 성도님 한 가정에서 주신 커피하고 빵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내오더라고요. 목사님 같이 먹죠 하면서. 그래서 뭐 이렇게 먹으면서 좀 즐겁게 대화도 하고 그러면 좋은데 이제 그 건물에 대한 그리고 우리가 가진 한계에 대한 그 생각 때문에 제가 잘 웃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교육자들이 말하는 게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도 않고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런 생각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오늘 이제 이 나눌 말씀을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쭉 준비를 했을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하고 나누려고 했던 아하스의 모습이 지금 딱 내 모습 아니냐 이게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교육자들은 이 본문에 대해서 오늘 제가 설교할 건 알지도 못하는데 지금 내가 해야 될 걸 깨달았다. 삼가며 조용히 하는 것. 지금 내가 해야 될 건 오히려 기도하는 것이다라는 걸 깨달았다. 그러고 나서 맛있게 막 먹으면서 같이 얘기도 하고 그랬더랬습니다. 아하스 오늘 아하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아하스 왕은 남유다의 왕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 사람이 처한 상황을 보면 굉장히 위협적이다. 그리고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다 생각하면 여러분의 삶에 좀 대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의 나라 유다는 적대적이고 위협적인 나라들에 둘러싸여 있었어요. 뭐 위로는 북이스라엘 그리고 아람, 오늘날의 그 시리아라고 하죠. 그리고 그 위로는 아수르가 포진돼 있었습니다. 뭐 그 밑으로는 바벨론 제국, 나중에 아수르를 정복하고 모든 중동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는 바벨론도 막 자라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만만치 않은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죠. 그냥 지정학적으로 봐도. 그런데 당시 유다를 포함해서 가나안 지역에 속한 나라들이 이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에게 한 가지 소문이 이제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곧 아수르에서 쿠데타가 일어난다. 이거 머리를 굴리는 거죠. 그러면 그 결과 아수르의 영향력, 국력이 아마 현저하게 줄어들지 않겠는가 이런 계산을 한 거죠. 그리고 딱 계산이 서니까 가나안 지역의 왕들이 같이 사마리아에 모여서 이번 기회에 우리 아수르로부터 독립하자. 그 영향력을 우리가 끊어내보자라고 같이 결의를 합니다. 조공을 중단하자. 그리고 이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던 남유다의 왕 아하스에게 사신을 보내요. 너희도 이 행동에 동참을 해라. 너희도 이제 조공 바치지 마라. 이렇게 이제 압박을 합니다. 아하스도 또 머리를 굴려요. 여러분 이게 인생의 모든 인간관계들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또 머리를 굴립니다. 근데 자기가 보이기에는 아수르가 아무리 약해져도
가나안 지역 왕국들의 국력에 비하면 훨씬 더 여전히 강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집단 행동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또 발을 쏙 빼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괘씸하게 여겼던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이 연합군을 결성해요. 그리고 유다를 침공한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아하스의 반응이 무엇이었는가? 2절을 한번 여러분 읽어주시죠. 시작.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마치 제 모습을 묘사하는 것 같더라고요.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여러분 연상해 보세요. 바람이 막 세게 불 때 숲이 막 소리를 내면서 흔들리는 그 모습. 여러분 저를 이렇게 이 모습하고 대입해서 보니까 제 마음이 막 그 말 한마디에 흔들리니까 불안하니까 커피 한 모금을 즐겁게 마시지 못하더라고요. 여러분의 모습도 아닙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생각해보면 우리는 인생 가운데 문제 앞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불안해하고요. 다 두려워하면서 살아갑니다. 아스를 보세요. 한 나라의 왕입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도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안해하고 있잖아요.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 이 상황은 별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지자는 이미 이 모든 상황이 다 끝난 다음에 기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아스야, 네 눈에는 절망적인 상황 같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별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전쟁이야. 그렇게 큰 위기가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아하스, 역대 가장 악한 왕의 반열에 들어가거든요. 우상 숭배 아주 열심히 하시고 하나님 반역하고 이랬던 왕이니까 연합군 앞에 벌벌 떨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그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두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4절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삼가며 조용히 하라. 삼가며 조용히 하라. 삼가며, 즉 가볍게 행동하지 마라. 가볍게 행동하지 마라. 우리가 염려와 불안을 느끼면 뭐라도 하려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아브람, 믿음의 조상 아브람을 생각해 보세요. 약속의 땅에 딱 갔더니 기근이 옵니다. 불안하죠.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죠? 염려로 가득해서는 하지 말아야 될 선택.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집트로 내려가잖아요. 그 결과 겪지도 않아도 됐을 문제들을 직면하고 어려움 당합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고 아내를 이집트 왕에게 뺏기는 그런 위기들도 겪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불안하면 자꾸 어딘가를 떠나려고 하고 사람 찾아가려고 하고 자꾸 뭘 하려고 해요. 인간적인 어떤 방법들을 동원해서 사람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얘기하려고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결정을 내리려고 할 때 두려우면 불안하시면 행동하거나 결정하시면 안 돼요. 그때 여러분 절대로 행동하거나 결정하지 마십시오. 그때는 말씀처럼 삼가며 조용히 해야 합니다. 불안할 때 우리가 어떤 말을 내뱉는지를 생각해 보면 이 말이 공감이 돼요. 불신의 말 내뱉지 않습니까? 부정적인 말 내뱉지 않습니까? 나는 안 돼. 이 문제는 해결 안 될 거야. 나는 이제 끝장났어. 저 사람 때문이야. 나를 힘들게 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남 탓을 하거나 하나님 탓을 하거나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죠. 소망의 말은 거기에 없어요. 게다가 멀쩡히 잘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불안의 말로 그들의 마음에 불안과 불신을 옮겨 심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불안과 불신을 심어주는 사람들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으로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남편으로서 때로는 아내에게 불안과 어떤 불신의 말을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이 너무 불안하니까. 근데 그때는 침을 한번 삼킵니다. 그리고 기도해요. 왜요, 여러분? 말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아요. 옮겨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 해야 됩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불안을 기도로 대체해야 돼요. 사람한테 말하기를 중단하고 하나님께 말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간구하는 시간을 보내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환경에 흔들리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응하는 마음으로 견고히 여러분 성장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과정들을 우리가 자꾸 생략하려고 하는 거죠. 또 다른 명령이 4절에 나오는데, 두려워하지 말며 뭐 하지 말래요? 낙심하지 말라. 왜요? 비록 아하스의 눈에 연합군이 자신과 나라를 불사를 거대한 화염같이 보이겠지만 하나님의 표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지깽이 수준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부지깽이 아세요, 여러분? 부지깽이. 과거에 보면 시골에 그 아궁이 뗄 때, 아궁이에 불 뗄 때, 아궁이 속에 이렇게 나무들이 탈 때 불씨가 좀 사그라들 것 같으면 부지깽이, 나무로도 많이 썼단 말이에요. 긴 나무 같은 거 이렇게 넣어서 막 찔러가지고 불씨를 이렇게 살리는 거예요. 근데 가끔 이렇게 막 찌르다 보면 거기에 불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꺼내면 연기와 함께 불이 막 붙어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땅에 그냥 몇 번 탁탁 치면 불이 그냥 꺼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잘 연상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너무 잘 살아서 이런 아궁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하다가 그 고깃집에서 고기 구울 때 생각해 보세요. 삼겹살집에 탁 하는데 기름 때문에 갑자기 불이 확 올라요. 그런다고 여러분 주여 어떻게 합니까? 불이야 이렇게 하세요? 아니요, 여러분. 그냥 고기 한번 탁 뒤집든지 아니면 불판을 잠깐 빼놓으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이 정도 수준의 불이라는 거예요. 곧 사그라들 별것 아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그 문제요, 하나님 보실 때는 부지깽입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거대한 내 인생을 마치 다 태워버릴 것 같은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악수를 두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생각들, 하지 말아야 될 말들, 하지 말아야 될 선택들. 근데 그게 여러분 나 하나로 끝나냐고요. 함께 있는 이들을 더 불안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을 신뢰하십니까? 저는 신뢰가 안 돼요, 저 자신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무언가를 결정할 때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따라가도 늦지 않아요. 내가 먼저 앞서갈 필요 없습니다. 그런다고 여러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다고 대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인생의 관건은 뭐냐면 내가 보기에는 너무나 거대한 화염과 같은 그 인생의 문제를 부지깽이 수준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가?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사실은 가장 중요한 어떤 하나의 포인트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는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 이제 탈레반이 완전히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했죠. 탈레반이 가장 먼저 했던 여러 가지 뭐 이유 중에 일들 중에 하나가 뭐 여성들 탄압도 있었지만 기독교인들을 색출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언론이 이걸 뭐 많이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이지 사실은 먼저 이것부터 했었어요. 이 과정에서 기독교인들이 정말 많은 어려움들을 당했습니다. 당시에 몇몇 기독교 지도자들이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이 탈레반의 눈을 피해서 육로로 탈출을 시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탄 차가 이제 육로를 달리고 있는데 문제가 터진 거예요. 탈레반의 불씨 검문에 딱 걸린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별 질문도 안 하고 차 안을 뒤지지도 않더래요. 이상하잖아요. 탈레반이 탈탈 털어서 뭔가 이렇게 죄송해요. 농담한 건데 별 반응이 없네요. 하여튼 이 탈레반들이 그래야 되는데 그냥 보내더래요. 이 일을 겪은 당시에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그 일을 겪으면서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가 겪었던 일이 연상되더래요. 야고보가 사형당하고 자기도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를 감옥에서 빼내시잖아요. 근데 이리저리 탈출해 갈 때 간수들이 그를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간수들의 눈을 다 가려버리신 거죠. 그래서 무사히 베드로가 탈출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에게도 그렇게 하셨다라는 게 인정이 되더래요. 아, 하나님이 탈레반의 눈을 가리셨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큰 위기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들의 눈을 가려서라도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게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그 대단해 보이는 탈레반도 부직갱이 수준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이 보실 때 부직갱이가 아닌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요. 여러분, 우리의 한계로, 우리의 크기로 그들과 견주면서 우리가 두려움에 빠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붙들고 있는 두려워하는 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부직갱이에요. 그러니 염려와 싸우지 마십시오. 믿음의 싸움을 하셔야 돼요. 성도는 끝까지 믿음의 싸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인간적인 생각들, 인간적인 마음들이 내 안에서 꿈틀꿈틀 올라올 때, 인간적인 판단,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들이 막 내 세계를 점령하려고 할 때에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보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이 늘 기대가 돼요. 왜냐하면 내가 걸어가는 길을 교정해 주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그럼 다시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제가 늘 아침마다 묵상을 보내죠. 그럼 그 묵상에 대해서 삶을 나누시는 성도님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제가 봐도 이건 쉽지 않은 삶이에요. 이거 원망해도 되는 삶이에요. 이거는 집어쳐도 되는 삶이에요. 좌절해도 되는 삶입니다. 그런데 항상 보면 거기에 말씀 듣고 다시금 믿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는 한 성도님께 그랬어요. 존경한다고. 정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이거밖에 없다고. 존경한다고. 너무나 존경한다고.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도록 여러분의 삶을 말씀에 맞추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내 삶에 맞추려고 하면 안 돼요. 말씀에 내 삶을 맞추는 거죠. 여러분, 주님만 의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의 권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불신의 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는 이 아스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야, 내 말을 못 믿겠으면 징조를 구해봐. 그럼 내가 그걸 보여줄 테니까 그걸 보고라도 좀 내 말을 신뢰해봐. 그게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여러분, 훗날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정말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너 죽을 병 그거 내가 낫게 해줄 거야. 네 생명을 더 연장해 줄 거야.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제게 그럼 징표를 보여주세요. 오히려 자기가 징표를 달라고 구했었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러면 해시계가 아하스의 해시계가 10도 앞으로 가도록 내가 할게. 기적이죠. 그랬더니요, 이 히스기야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건 당연히 가는 거니까 너무 쉬운 것 같고요. 해시계가 뒤로 10도 물러나게 해주세요. 믿음 없는 사람의 고백 같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믿습니다 하고 그냥 나가면 된다. 뭔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증표를 보여주세요 이러면 믿음 없는 것 같다. 우리가 약간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히스기야는 이건 믿음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낫게 하신다라는 걸 믿으니까 징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만 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믿으니까 징표를 보여달라는 거죠, 여러분. 간절한 마음속에 그렇게 구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실제로 그렇게 해주셨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모습을 하나님 예쁘게 보신 거예요. 반면에 아하스의 반응이요.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와, 이 말만 뜯어놓고 보면 여러분 엄청 아하스가 히스기야보다 그의 아들보다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이죠.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이런 위선적인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면요, 그는 이미 강대국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움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를 이미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증표 같은 거, 하나님이 도우시겠다라는 그런 약속 같은 거 그에게는 그렇게 귀에 들어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처럼 말은 했지만 전혀 믿음 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서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말은 멋있게 하나님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해놓고요. 뒤에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아수르 왕한테 도와달라고 비굴하게 굴었어요. 그리고 뇌물 갖다 바쳤습니다. 열왕기하 16장 7절인데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여러분 이게 그냥 성경으로 조금 우리가 고상하게 읽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얘기 아니에요. 형님, 저는 형님의 영원한 꼬봉입니다. 아니 아들도 아닌데 저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저 좀 도와주세요. 앞으로 말 더 잘 들을게요. 가진 거 다 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굴합니까? 그러면서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노라. 여러분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구하진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진 않아요. 도와달라고 하진 않아요. 그러면서 세상에서는 힘 있는 사람들에게 세상에서는 내가 힘 있다고 생각하면 비굴하게 때로는 너무나 잔인하게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냥 도와달라고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 의지하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못 믿겠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더 값비싼 대가를 스스로 지불하죠. 사람이요 이게 마음이 편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의지하면서 불안해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 살을 깎아서 차라리 어떤 고행을 통해서 내 삶을 보장받겠다라는 그 심리를 붙드는 게 사람이 그게 더 편한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온갖 좋은 것 다 갖다 바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하스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바르게 서지 못하니까 왕궁과 하나님 성전에 있는 곳간이 벼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책임이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않으면 그러면 여러분 내 삶의 곳간이 근데 그걸 같이 공유하는 사람들까지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제가 어젠가 누군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 자신을 바르게 세우려면 반드시 동역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어제 저녁에 신방했던 한 가정하고 대화를 하다가 교회 안에서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많이 만드세요. 제가 이렇게 권면하고 그리고 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저만 봐도 왜 살면서 여러분 인생에 유혹이 없겠습니까? 왜 때로는 인간적인 판단과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들이 안 들겠어요? 저도 사람인데 화가 나면 화도 내고 싶고 한마디도 하고 싶고 왜 그런 마음이 여러분 저라고 없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도 생각하지만 동역자들 생각합니다. 교육자들. 내가 흔들리면 이분들의 삶도 흔들리지. 성도도 생각합니다. 내가 잘못하게 행동하면 성도들도 흔들리지. 교회도 흔들리지. 그래서 제가 항상 교육자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 교회는 나만 잘하면 된다. 내가 이제 뭐 다른 거 잘하는 거 필요 없고 사고 안 치면 된다. 제가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고 치면 세상 것 의지하면 여러분만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들이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 많이 만드십시오. 평생 그들과 함께 여러분 교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나중에요. 문제가 해결됐을까? 아니요. 이 아수르가요. 시리아를 멸망시킵니다. 뭐 그 내용들은 시간 관계상 얘기할 수는 없고 결론적으로 시리아 멸망시킵니다. 북이스라엘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남유다 형님 꼬봉이에요. 아들의 하나로 그래 니들은 내가 내버려 둘게 천만의 말씀이요. 남유다 침공합니다. 물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그 침공에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었어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요. 이거 할 얘기가 여기 너무 재밌는 얘기들이 많은데 이 성경이 의도적으로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를 이렇게 대비시키거든요. 이사야서를 쭉 읽어보면. 근데
아빠는요, 문제 터졌을 때 이사야 선지자 찾지 않았어요. 아수르 찾았죠. 오히려 하나님이 답답하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셨죠. 근데 히스기야요, 이사야 선지자부터 찾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위기에서 그의 나라를 구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안에도 하나님 말고 의지하는 아수르가 있지 않나 좀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가요, 결국 나를 삼켜요. 내 인생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결국 내 인생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라는 거죠.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8절과 9절인데요. 내용이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기는 하지만 한번 집중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 정리를 그래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보세요. 아람의 머리는 수도 다메섹입니다. 다메섹의 머리는 왕 르신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럼 에브라임의 머리는 수도 사마리아입니다. 북이스라엘 얘기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의 머리는요, 그러면 왕 르말리아죠. 그 뒤에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유다의 머리는요, 수도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이 다음에 하나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수도 예루살렘의 머리는 누구냐는 거예요. 그걸 아하스한테 물으시는 겁니다. 아하스요? 왕이니까 아하스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너희들의 왕은 나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이거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아하스야, 네 눈에는 저들이 강해 보이지? 아니, 유다는 내가 통치하는 나라야. 내가 지켜. 그러니까 내가 다스려. 그러니까 너는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굳게 나를 믿어야 돼. 굳게 내 앞에 서야 돼. 여러분의 삶의 머리는 누구입니까? 아하스처럼 내가 내 인생의 왕이라고 생각한다면 문제 앞에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떨고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보기에 의지할 만한 것들을 의지하다가 의지했던 것들에 배신당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것은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삼가 조용히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부직갱이를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심을, 내 삶을 여전히 다스리고 계심을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현실 감각이 필요하다고 이 세상은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내 상황들,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내가 가진 자원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잘 알아서 내 삶을 해나간다. 근데요, 인생의 많은 순간 좀 몰라야 될 때가 더 많던데요. 잘 분석하고 알고 냉철하게보다 좀 때로는 바보같이 몰라야 승리할 때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정말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기 때문에요. 그 상황 속에 다른 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부직갱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이 인생의 어떻게 보면 문제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라는 그 믿음을 놓아버리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 잠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저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문제 앞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숲처럼 흔들리고 계십니까? 문제가 내 삶을 다 태워버릴 만큼 강력하다라고 여러분이 여기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 선포하십시오. 너는 상가며 조용히 할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지어다. 나의 영혼아,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